말씀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산모가 부정하다라는 것에 대한 그 정결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얘기 들을 때부터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아이를 낳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전제 조건으로 먼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 낳는 것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축하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오늘 이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이제 꼭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겁니다. 와, 이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라고 하면서 너무 큰 사랑을 느끼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것은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뜻이에요. 진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에도 아이를 낳는 것이 축복임을 보여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 화살을 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화살이 몇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된 사람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있다는 거고 화살 한 개가 다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자녀가 많은 것 이게 큰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산은 여자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남자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경험이며 축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이 얘기들을 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를 낳았는데 속죄제 제사를 드리라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여기 지금 번제는 그냥 감사로서 드리는 제사니까 우리 이젠 다 아시죠? 근데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속죄제가 뭐죠?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아니 아이를 낳았으면 우리 생각에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 여러 가지 제사 배웠잖아요. 화목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화목제를 드려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번제랑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제라는 것 자체 이걸 두고 어떤 그 신학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아담의 죄를 이렇게 계속 원죄를 계속 이어봤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자궁 속에서 죄 가운데 잉태했으니까 그래서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왜 속죄제를 드린가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거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십니까? 거룩함과 속된 것. 이 속된 것 안에는 또 우리가 정결함과 부정함이 있다고. 속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된 것 안에 이 정결함과 부정함이 있는 건데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도 부정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것 말고 예배 드릴 때 제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할 때도 부정이다라는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비유를 하나 했죠. 고기 하나가 있었는데 그 고기가 구워 먹기 전에 내가 더러운 손으로 그 고기를 만지면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되죠. 그래서 손을 씻고 고기를 만지는 것처럼 안 그러면 이 고기가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씻는 작업이 정결이다. 이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속죄죄라고 했을까요? 이 속죄죄라는 이 속죄라는 단어 자체에 이것이 죄에 대한 얘기보다 정결에 대한
그 의미가 훨씬 강한 히브리어입니다. 이 속죄는, 그래서 이 단어 속에서는 정결하기 위해서, 내가 깨끗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아멘.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몸의 창조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합니다. 지금 이 몸 안에 있을 때는. 그런데 이것이 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러워지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는요, 우리가 보통 몸이라고 하면 이런 살이나 뼈만 생각하는데 이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피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체액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액체류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뇌에도 뇌수라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 몸 안에도 그런 피가 아니더라도 물로 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럼 몸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게 바깥으로 나오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으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피가 바깥으로 나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피곤해서 코피를 흘려도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런 것처럼 몸 안에 있는 체액들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비정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는 이제 몸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피부의 유출이라든지 눈에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다 정상이었죠. 모든 게 다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범죄한 이후에 비정상이 됐어요. 요즘 날씨 비정상이잖아요. 제가 오늘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수요일마다 비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를 뚫고 오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그런 생각을 해요. 날씨가 요즘 비가 오면 막 폭우가 오고 더우면 엄청 덥고 막 이런 것이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원래 창조 때는 다 정상이었죠. 우리 몸도 정상이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부정하다라는 것이지, 이게 비정상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자분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죄가 많아, 애 낳아서 죄가 많은 거야,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을 좀 이제 보시면 이제 여러 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오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2절에는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딸을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대요.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요 산혈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해서 그 부정한 게 그걸 만지면은 그 그릇도 부정해지고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건 7일이에요. 그런데 산혈이, 그 몸에 있는 피가 멈추는 게 33일 걸린답니다. 남자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 여자는 66일 걸린대요. 자,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 분들, 혹시 아들이 있고 딸을 낳았을 때 보니까 이 아들은 정말 짧게 피가 멈췄고 딸은 길게 멈추던가 그런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주석에 이것도 어떤 신학자가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구별하냐고 그랬더니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훨씬 월등하니까 7일이면 되고 여자는 약간 뭐 좀 부족하니까 14일 걸려야 된다. 그 말하는 사람 대부분 다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못난 거예요. 남자들이 훨씬 못났어요. 그 말도 아니에요. 그 말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의사들 의학적으로 이걸 봐서 남자는 7일 정도 되고 여자를 낳으면 66일 뭐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요. 그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아들을 우선시했어요. 아들이 낳아야 그 가정에 전쟁도 할 수 있고 어떤 도둑이 침입했을 때 막기도 하고 돈을 벌어오기도 하고 아들을 낳아야 그것이 곧 재산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막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아버지 할머니 다 좋아해요. 근데 딸을 낳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엄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딸을 낳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내 귀한 자식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자꾸 막 뭐라 하잖아요. 아우 딸 낳았대 딸 낳았대 딸 낳았대.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율법에 기록해 놓으면 이 율법은 무조건 지켜야 되죠. 66일 동안 이 산모에게 접근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딸을 낳고 나서 마음속으로 상처받고 있는 엄마 가까이 가갖고 상처 주지 마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자 낳았으면 33일 그냥 몸조리 하면 돼. 근데 66일 휴가 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와갖고 이 자꾸 딸 낳았다라고 뭐라 하면서 상처를 주고 그 마음,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수많은 주석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생각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을 보면 남녀 차별을 하십니다. 여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훨씬 더 배려를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걸 보고 여자를 낳았으니까 잘못됐다가 아니라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12장 참 은혜스러운 성경이죠. 자, 그뿐만 아니죠. 그런데 지금 격리라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부정함에 대해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격리를 해야 돼요.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격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교육받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는가 하면 자녀를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불태워 죽여도 되는, 그렇게 해야 축복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곳이 가나안입니다. 정말 추악하고 타락한 것이 가나안의 우상들이죠. 자, 그래서 이 가나안의 우상들로 하여금 격리하는 겁니다.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도 말고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지도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들과 같이 있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격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격리를 해보셨죠? 대부분 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격리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는 코로나 걸린 게 송구영신 예배 하기 하루 전인가 걸렸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를 했는데 이걸 어떤 방법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녹화해갖고 집에서 녹화해갖고 그거를 틀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방에 있을 때, 저는 방에 이제 화장실까지 있는 방에 있고, 그럼 밥을 아내가 갖다 주면 그것도 이제 서로 손을 안 닿게 하려고 그러고 식기도 그 소독 되는 페이퍼로 닦고, 그렇게 했던 게 격리잖아요. 철저한 격리가 이 부정함에 있었습니다. 부정한 자는 철저하게 격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우상과 철저하게 격리하는 그 태도를 갖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우상들은 모든 것들이 다 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유출병, 피에 대한 얘기들이 12장에도 나오고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은 피와 연결이 돼 있어요. 열왕기사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싸움을 합니다. 그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 선지자가 먼저 기도를 해요. 그 바알한테 외치죠. 바알이여, 하늘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으니까 오후부터 저녁이 되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바알 선지자들이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을 왜 그랬는가 하면 이 바알 선지자나 바알이나 우상들은 피를 보면 신들이 흥분해서 그래가지고 그 뭐 축복을 준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신들은 피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한 격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신들과 접촉하지 말라. 그들의 우상 숭배와 접촉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 그거 진짜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어서 저 사람 참 바보야, 어떻게 저러고 살아, 저게 뭐가 재밌다고 저러고 살아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받는 칭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지금 구별되어지는 걸까요? 여기까지 가야죠. 이 격리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살잖아요. 안 살 수는 없거든요. 세상 사람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안 만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격리가 되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바운더리,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격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7일 동안 격리하고 33일 동안 격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정결케 되는 일들이 내게 벌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여기 속죄 제사에는 한 가지 다른 속죄 제사랑 다른 게 있습니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답이 이미 나왔거든요. 이 속죄 제사는 속죄, 죄를, 우리 도덕적인 죄에 대한 속죄 제사가 아니라 그랬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쳤었습니까? 레위기를 배울 때 양이 있으면 양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런데 이 산모가 드리는 속죄 제사에는 죄를 전가시키는 일을 안 합니다. 죄를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전가시키는 그 일은 안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지금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잖아요.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 때 남아서 우리의 죄도 고백할 수 있지만 내 안에 회복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지쳤었습니다. 힘을 얻고 또 나가서 싸우고 또 다시 와서 힘을 얻고 또 나가서 싸우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에 있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 예배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온전한 격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맨날 하나님,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물론 죄인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관계를 맺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 우리가 격리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어서 혼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